오늘은 성숙한 신앙, 한번 따라할까요? 성숙한 신앙.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다 아시고 벌써 시작하기 전부터 주무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성장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장과 성숙. 성장이라는,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렸죠. 믿음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면 좋겠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믿음을 때로는 측정합니다. 어떤 직책을 보고 믿음을 측정하기도 하고 하는 행동, 순간순간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얼마큼 성장하는가. 오늘 새신자실에서 권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잘했다 안 잘했다, 잘했다 안 잘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따라하십시다. 성장을 넘어 성숙한 신앙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장했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연수는 높아지는데 성숙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과 성숙은 정의를 내리길 제가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성장은 외적인 변화고 성숙은 내적인 변화다. 성장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바깥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에 얼마큼 오래 다녔느냐, 또 우리 일반적으로 성장의 표현을 할 때 나이가 몇 살 됐느냐, 키가 얼마큼 자랐느냐, 또 얼굴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런 외적인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몇 년 교회 다녔냐, 또 뭘 어떻게 아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외적인 것이 우리는 성장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 역시 우리는 외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내 삶이 변해가고 있는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을 쓰고 있죠. 제일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신앙생활이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또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장성한 신앙.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의 단어들이죠. 14절에 보면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들의 것을 버린다.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성숙한 모습. 특별히 15절, 16절에 보면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자라는. 이게 성장과 성숙이 함께 포함된 단어들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아이가 미국에 23주 3일 만에 5개월 안 됐는데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몸무게가 244g. 여러분 우리 요만한 물통 그게 아마 500ml잖아요. 손바닥보다 작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일주일도 아니고 뭐 며칠 못 가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 아이 이름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save, 영어로 save, 건져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25주 만에 거의 비슷한 380g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아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부모가 사투를 벌이고 의사들이 사투를 벌려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9개월 만에 태어나서 엄마의 품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지만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가게 되고 또 의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키워냅니다. 우리 믿음도 어떤 의술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명과 어린아이들은 의술로도 고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의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이 어떤가를 누가 우리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교훈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 각자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성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믿음을 진단하고 노력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과학적인 어떤 의술을 통해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숙은 뭐냐?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할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도 알고 교회도 알고 또 예배가 뭔지도 알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 그 아는 것이 내 믿음이 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아는 것,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는 것과 같을까요? 다릅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향한 통로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수가성 여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 수가성 여인 우리가 보면 남편이 5이나 되고 어떻게 보면 창녀죠.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볼 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아는 것이 많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건을 사러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갔을 때 이 수가성 여인이 묻습니다. 물을 달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매우 전통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을 잘하는 사람. 유대인이 누구고 사마리아인이 누구고 무식한 여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는 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운물은 야곱의 운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러분 야곱의 운물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이 역사를 알고 전통을 잘 알고 아는 것이 박식한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 어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가 안다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눈앞에 있는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그다. 아는 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질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어질 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체험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체험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들을 보면 우리 할머니 때나 우리 어머니 때나 특별히 할머니 때들의 신앙을 보면 가난했고 또 배우지 못하고 뭘 몰랐습니다. 교육이 없었어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과거와 지금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반대적인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는 지식과 내가 체험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고 내 체험이 될 때 그 아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행함이 없는 게 뭡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많죠. 아는 건 많은데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뭐예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른 것이라.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며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죠. 아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행해갈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잘하지 못한다면, 행하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도 아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일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뒤를 쳐다봐라. 쳐다보니 수양 한 마리가 풀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을 행함으로 행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이 되어서 더 온전하고 완전해지고 또 성숙해져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만, 어린아이 것, 장성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린아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자라가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미숙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얘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바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죠. 예수님은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또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깨끗함, 겸손함, 그것을 배우라고 말. 근데 바울은 어린아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믿음 생활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들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라든가 성숙하지 못한 에베소 교인들이라든가 이런 교인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희가 신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고 늘 육신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린아이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사랑이 있고 막 얘기하는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그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대하는 것과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면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어리석은 자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건 뭘 통해서 자라는 거냐면 절대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요, 체험도 중요하고 많은 게 중요하지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단에 비해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래 다녀도 말씀을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것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이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에는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단점을 얘기한 거죠. 어린아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및, 세 가지.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거. 어린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똑똑해서 뭐 유괴 사건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저도 그것도 신학교 시절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주안역에서 속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주안역전 앞에 보면 혹시 저하고 같이 똑같이 속은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릇 3개를 놓고 주사위 하나 놓고 돌립니다. 내가 가만히 봅니다. 5번 하면 5번 내가 다 맞춰요. 그래서 6번째 됐다. 저거다. 그래서 지갑에서 그 당시 2,000원이면 제 기억으로는 서울 한 달 다니는 전철값 정도 됐을 거예요. 2,000원을 꺼내서 이거 갖다 대면 10,000원이다.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 됐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잘 넘어갑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넘어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장성한 것 같아서 살아가면서 속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다 속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는 속는 일들이 얼마나, 그 속음에 오늘 또 말씀하시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그래요. 이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말은 파루르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가서 시험하죠. 유혹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성숙해도 넘어지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람의 풍조에 밀려, 여러분 바람이 부니까 막 이리저리 밀리고 유혹에 빠지고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신 분이고, 어이구 목사님도 빠지고, 어이구 그 똑똑한 신학생들도 빠지고.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질까요? 마귀의 유혹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속지 않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처럼 날마다 신앙적으로도 그래야 되는.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랍비에게 제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는데, 아니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지만, 인간은 완성품이 아닌 미완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는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들으면 인간은 미완성이야? 인간을 자연보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 속에는 탈무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머물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 창조해 가도록, 더 우리가 위대해져 가도록 우리를 도리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만들어서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배우고 더 경험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된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보다는 그 내용을 봤는데, 상어 있잖아요. 상어. 수족관에 가면 상어들이 그래도 커요. 큰 상어들이 있어요. 요새는 뭐 LED로 막 그냥 가짜 상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상어에 어떤 보고가 있냐면, 상어 새끼를 자연스럽게 바다에 갔다가 키우면 그 크기가 뭐 한정은 돼 있지만 정말 큰 사이즈의 상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끼 상어를 수족관 안에 통 안에다 집어넣으면 그 수족관에서 자라나는 상어는 자연에 있는 상어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끝난다는 거예요. 작은 상어로. 똑같은 상어 새끼인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내 생각만큼 박스 속에 나의 신앙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열라! 꿈을 가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점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더 성숙한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자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수족관에다가 묻어버리면 상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더 성장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것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어느 엄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과자를 먹으면 입 썩으니까 과자를 주고 이빨을 닦고 또 과자를 주고 하기 위해서 과자를 높은 데 올려놓고 아이들 손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고 절대로 먹지 말라는데,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건 애들은 절대로 먹잖아요. 그래서 엄마 없는 사이에 두 아이가 뭐 의자를 갖다 놓고 다 엎어치게 하면서 그 과자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와서 화가 나서 야단을 칩니다. 쳤더니 큰아들은 그래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잘못했다고. 근데 둘째 아이도 잘못했다고 대답은 하는데 그 대답 속에는 별로 이 아이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막내니까 네 대답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대답을.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엄마는 못 봤어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은 너 하는 일을 다 봐. 근데 너 그러면 되니? 그랬더니 맞대, 하나님이 본대. 아니, 너 하나님이 보는데도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길래 너 하나님이 보는데도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 대답 좀 보십시오. 엄마, 하나님이 우리 둘만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랬어. 그랬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대답이고 얼마나 천진난만한 대답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무한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참된 것을, 참된 것이 뭡니까?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자, 사랑을 가지고 진리, 말씀 속에서 말씀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참된 것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유혹과 위기를 이겨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그의 책,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 웨슬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웨슬레는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웨슬레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삶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나 웨슬레가 말한 이 완전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그 완성,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경건과 거룩한 삶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게 감리교의 웨슬레가 외친 것입니다. 그 완전은 죽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웨슬레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이 죽기 전에 완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그렇게 욕심 많았던 사람이, 물론 그리스도가 완전한 것처럼 그 사람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요, 죽음 앞에 자기의 모든 걸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을 제가 죽음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욕심 많고 그랬던 사람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완전은 아니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삶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자지만 이 완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 속에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마디로 말하면 초보를 버리고, 초보의 일, 어린아이를 버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여러분, 이제 어리석은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향해 달려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반쪽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덜 익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무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가을에 감은 익어야 맛있는 건데 익으면 남들이 따가니까 익기 전에 따가지고 집에서 익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익히려면 썩고, 그러니까 조금 일찍 먹으면 결국 그 감 떫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떫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거룩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세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추럴 크리스찬, 두 번째는 베이비 크리스찬, 세 번째는 리얼 크리스찬 또는 홀 크리스찬 또는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내추럴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그냥 오고 가면서 정말 아직도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크리스찬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꼭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은 내추럴 크리스찬이 아니라 두 번째,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베이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습성을 그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half 크리스찬, 반은 크리스찬인데 반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웨슬레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냐?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홀 크리스찬. 여러분, 신앙은 반쪽이 아닙니다. 좁은 쪽이요 넓은 쪽이요 둘 중에 한 길을 가는 것이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해 가는 것이지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간의 길에서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늘 결론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래서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네. 여러분, 우리 어린 모습들의 모든 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적인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세상적인 것 날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성으로 만들었지만 그런 것을 버리면서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에 깊이를 더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좀 높이를 좀 더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의 신앙의 좀 수준을 좀 높여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성장을 넘어 오늘은 성숙한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8주년입니다. 68년이면 정말 오래된 교회입니다. 성장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더 성숙해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오래 믿었습니다. 감사하죠. 여기까지도 믿음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다시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